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어떤 것일까요? 위로라 함은 그냥 기분 좋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독일 베를린에 가면 카이저 빌헬름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세기 말 독일의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교회는 처음 지어졌을 때의 반듯한 모습이 아니라 부서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의 폭격으로 본관이 거의 무너져서 현관과 첨탑만 남은 모습입니다. 남아있는 건물도 가까이 가서 보면 총탄과 포탄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의 참상을 알려주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 중앙 현관에는 전쟁의 참상을 알려주는 또 다른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쪽 팔이 잘려나간 예수의 동상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독일 교회 사람들은 이 동상을 보고 이런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의 팔 한쪽이 되어드리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사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해석도 좋은데 저는 이 동상을 보면서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부서지고 망가졌지만 똑바로 서 있는 이 동상처럼 예수를 잘 보여주는 동상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생명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위로를 주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동상이 그 답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팔이 잘려나가셨지만 여전히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상처가 곧 예수의 상처이고 또한 그 상처 입은 예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처럼 사람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또 무겁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쟁이 우리를 심란하게 하는 핵심 이유는 전쟁에서 인간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전쟁만큼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또 얼마나 괴물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또 있을까요? 물론 피할 수 없는 전쟁도 있고 최소한의 평화를 위해 무기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의 실체 자체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말살하고 파괴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말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이 고통당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렇게 인간의 죄악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고통받는 세상 한가운데에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당하셔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죄악을 폭로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죄악의 대가를 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여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의 죽음이요, 우리가 당해야 할 죄악의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팔이 잘린 예수 상처럼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잔인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만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데 그 이유는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신 일이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죄악의 결과를 다 치르셨으며 동시에 그 죄악을 끝내 이기셨기 때문에 이 예수만이 우리들을 완전하게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분, 또한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가 말하는 위로란 단순히 기분 좋게 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위로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악에서 속량시켜 주시고 또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추상적으로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필요 없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전쟁에서 이겨야지만 평화도 있고 기쁨도 있다는 그 논리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또한 전쟁에서 오는 죽음과 상처까지 다 이기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아무리 기분 좋게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능력에 눈을 뜨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위로가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외치는 선포는 한마디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이 그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라는 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을 의미하는 말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실 길을 닦으라 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길로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사실 좋게만 들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 말씀은 비현실적이고 불편한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포로로 살면서 강한 나라 바벨론을 탈출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루살렘까지 간다라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비현실적이고 불편하게만 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비현실적이고 불편하게 들린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유대인들은 지금 이미 바벨론의 털을 잡은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을 떠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모한 일, 필요하지 않은 일, 아니 하기 싫은 일로 느껴졌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미 바벨론에 옮겨온 지 못해도 50년은 지난 세대의 세대가 지난 후였습니다. 비록 포로이긴 했지만 바벨론에 이미 익숙해져서 굳이 예루살렘으로까지 갈 이유나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또 가는 중간에 광야와 사막도 통과해야 하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또 설령 예루살렘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포로이기는 해도 먹을거리와 마실 것이 있고 안정된 바벨론이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곳은 뜬금없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라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불편하게, 뜬금없게, 아니 귀찮고 성가시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질문을 좀 바꿔서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걸 위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정말로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바벨론에서 잘 지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우리 교직원들이 아침 조회하면서 읽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본 회퍼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런 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 여전히 나 자신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는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 여전히 나 자신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는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위로라는 말로 바꿔 읽으면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로를 발견하기 위해 여전히 나 자신을 묵상하고 있을 때 위로는 거기에 있지 않다. 제가 이 말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 말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독교는 우리들에 대한 위로가 우리 밖에서, 밖으로부터 온다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근본적으로 사람에게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 알려고 하는 것은 어느 때나 관심을 갖는 만국 공통의 일입니다. 아니, 우리들의 삶 전체가 모든 관심을 사람에게 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말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기준이 사람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과 관심을 충족시켜야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등등, 아니 심지어 예배까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바벨론에 자리 잡은 유대인들이 떠나기를 꺼려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눈높이가,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에 대한 관심이 중요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나 자신을 알려고 그렇게 애쓰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알면 행복과 평화를 찾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그러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자라온 성장 과정을 알면 자기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고 앞으로의 선택에도 어울리는 것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만족시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스스로를 만족시키려 할지라도 거기에서 참된 만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꿰뚫어 봐야 합니다. 잠깐의 기쁨이고 불안한 위로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준을 삼고 있는 것, 우리가 알려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이고, 또한 사람은 자기의 뜻을 따라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을 위로하실 수 있는 존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유대인들이 아무리 바벨론이 편하고 또한 자기의 눈높이를 다 맞추고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영혼의 자유가, 평화와 위로가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평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이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로라고 당당히 전했던 것입니다. 위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벗어나야 합니다. 위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 밖에 있는 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선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혹시 이런 말이 그저 멋있는 말 정도이거나 교회에서나 하는 말, 종교적으로 하는 말 정도로만 들리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선포하는 것을 다시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눈을 뜬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눈을 뜬 것은 두 가지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에 대한 고백이었고 또 하나는 구원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풀과 꽃은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 보여도 풀과 꽃 그 자체가 세상의 중심이거나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이 세상의 중심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예민하게 느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의 풀과 꽃은 단순히 식물들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역사의 주인이 세상의 중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의 중심은 경제라고 말하고 권력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사람이라면 역사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의 예상과 판단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이 역사의 민낯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역사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역사, 여러분들의 살아온 것만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전 여러분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전 지금의 모습을 예상이나 하셨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 판단이 정말로 빼놓지 않고 다 맞았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했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예상과 판단과는 상관없이, 아니 감사하게도 내가 틀렸을지라도 예상치 못한 일들 속에서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가끔씩 만나는 풀과 꽃 같은 것이 여전히 내 인생을 결정했다고 믿고 계시나요? 그런데 사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불행한 인생이 아닐까요? 풀과 꽃, 젊음과 명예, 건강과 친구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 심지어는 고상함마저도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눈을 환하게 뜬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풀과 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기의 위로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낯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바벨론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기는 것만이 참된 안식과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인생의 진정한 상급과 위로는 풀과 꽃에 있지 않고 강하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꿰뚫어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로 받아들인 이유에는 이런 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말씀드리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시냐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일지라도 우리는 불행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는 분. 여러분, 목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목자라는 말을 들으면 그저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목자는 쉽게 말해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칠고 힘든 직업입니다. 그 이유는 양떼를 돌보고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할 수고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잠을 자는 것도 따뜻한 집이 아니라 추운 들판에서 양과 함께 자야 합니다. 또 잠을 푹 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맹수가 올지도 모르는 것에 대비해서 수시로 깨어나 양들이 잘 있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먹을 것이 있는 풀밭을 늘 찾아다녀야 하고, 맹수를 맞닥뜨리면 도망가지도 못한 채 막대기 하나 가지고 싸워야만 합니다. 목자처럼 험한 직업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직업이 바로 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천만한 삶을 사는 목자 덕분에 양은 그 운명이 바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다 버리는 그 목자 덕분에 안전과 생명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겁이 나고 두려운 상황이 앞에 있을지라도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11절 말씀에서 이러한 양의 상태를 아주 따뜻하고 포근한 모습으로 그립니다.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는 그 자체로 양에게 생명과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목자로 계셨는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잘 살펴보면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과연 안전과 생명을 누렸는지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다른 제국들의 지배가 이어졌습니다.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등 이스라엘을 다스린 나라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역사를 보면 사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역의 때는 계속되는 것 같았고 목자로 지켜주신다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목자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틀린 것일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새롭게, 아니 온전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를 노역의 때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며 예수가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노역의 때에 묶여 있다는 사실, 묶여져 있다는 것이 보이시나요? 우리의 삶 자체가 바벨론 포로 생활과 비슷하다고 말한다면 좀 심한 말일까요? 우리 삶에 있는 기쁨은 다 잠시뿐입니다. 힘들 때마다 좋은 영상을 보려 하고 먹방도 보지만 그때뿐입니다. 이처럼 기쁨이 계속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거운 것에 매여 있다고 할까요?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면 이 사실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행복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통해 결정된다는 그 논리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좀 좋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논리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이기면 구원받는다는 그 방식, 건강해야지만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논리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바벨론의 체제와 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불안과 실망이, 미움과 집착이, 원망과 전쟁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의 말로 하자면 자기 스스로에게서 구원을 찾으려는 죄가 지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논리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이기면서 행복과 기쁨이 있는 삶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으신 예수는 분명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형편이셨는데 그는 가장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의 죽음은 우리가 당해야 할 대가를 다 당하신 죽음이었어.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얻었으며 또한 그는 부활하셔서 모든 죄에 대해 결국 이기셨기에 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 있나요? 예수 같은 비참한 죽음이 어떻게 생명의 사건, 기쁨의 사건이 될 수 있나요? 예수처럼 사는 것은 실패한 삶이고 바보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뼈가 빠지게 일했지만 그것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일하고 살았지만 외로움과 절망과 죽음만 남은 것이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가 솔로몬처럼 되기를 원하지 절대로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셨으며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셨으며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연한 세상의 법칙이 깨어지는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난 것입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 있으며 생명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죄의 논리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에게서 참 생명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살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면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속상한 일이 좀 많았어도 우리는 절대로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는 철저히 인간의 죄악 때문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죽으실 때 온갖 인간의 욕망이 드러났던 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에게 의로움이 있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바꿔 말해 예수의 죽음은 인간의 죄와 잔인함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를 다 당하신 예수로 인해 우리가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짐을 그가 지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무도 상상해 볼 수 없는 일이 예수를 통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무거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야 한다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죽음이 와도 실패하지 않는,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아도 울지 않는 행복한 인생을 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따라가면 그는 반드시 성공하고 구원을 얻고 해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알아볼 때에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여러분들의 눈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나요? 냄새나는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또한 그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는 길, 섬김의 길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지고 말 풀과 꽃만 바라보다가 불안과 원망, 전쟁이 끝나지 않는 포로된 신세에서 어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참 생명이 떠나지 않는 예수의 길로, 하나님의 대로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독일 베를린에 있는 카이저 빌헬름 교회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교회는 폭격맞은 예배당 옆에 새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베를린에 가신다면 이 새 예배당을 꼭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들어갔을 때의 기억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뭐라고 할까요? 이 예배당 안의 광경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사진으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 아쉽습니다. 분명히 어두운데 동시에 환하게 빛이 나고 있었다고 할까요? 은은하고도 묘한 푸른색 빛의 스테인드 글라스와 그 한가운데 세워진 예수의 십자가상은 어둡지만 빛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가득한 아주 묘한 광경이었습니다. 자동적으로 말이 없어지게 했었던 이때의 모습은 기독교 신앙의 신비와 하나님의 위로를 말해주는 것처럼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둠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둠과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빛이 나왔습니다. 그 빛은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어둠은 우리의 어둠을 끝내는 어둠이었으며 빛이 나오는 어둠이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는 어두컴컴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한 아기에게서 그 놀라운 빛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 경배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우리 인생을 환히 밝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가득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남은 대림절 기간도 아기 예수의 빛을 알기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말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